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지금 출애굽기를 이어나갑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간은 조금 쉼도 있었고 여러 바쁜 일들 속에서 또 저를 좀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를 쭉 나가는 시간표인데요. 좀 쭉 나가면서 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사실은 정말 두렵고 또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워졌다는 사실, 정말 은혜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도 제사라는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그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복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세상의 범죄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두 문단을 보게 될 건데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보게 될 18절부터 21절의 그 문단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 우레, 나팔 소리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 속에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냥 당신이 말 듣고 오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은혜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22절부터 26절은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상을 만들지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봤으니까 이 신상을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고 또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으라고 하는 그 규례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데 초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지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룰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피 말고는, 피제사 말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 19절 두 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레나 번개나 나팔 소리와 이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두려워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 멀리 서서 모세에게 듣고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도 잘못하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을게요. 그냥 하나님은 어렵고요. 잘 모르겠고요. No. 목사는 심부름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개인적으로 성령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더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이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싫고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대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당연히 이제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요. 자, 이 모세가 이제 권면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으니까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신앙생활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흑암 암흑으로 번역된 아라펠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나오는 베아브 헤아난 이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베일에 감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빽빽한 짙은 구름, 그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 어두움 속으로 흑암 속으로 암흑 속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성전을 가득 채웠던 구름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심판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흑암이라 그래서 나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에서부터 친히 봤으니까 나와 비슷하게 비껴가지고 어떤 은으나 금으로나 그 어떤 신상도 비교해서 만들지 마라. 비슷하게 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지 마라. 근데 만들지 금송아리로. 금송아지로 나중에 만들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진다 그랬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들 그 자신들을 위하여 행했던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굽에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토단이나 제단을 쌓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토단을 쌓을 때도 흙이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그 금신상이나 어떤 그런 우상의 제단은요, 되게 화려합니다.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쌓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 그래요. 흙으로 단을, 초라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재와 번제를 그리고 소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단을 너무 잘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당을요 막 이쁘게 꾸며가지고 뭔가 화려하게 진짜 제단처럼 막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보이는 것에 매료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돌을 쪼개면 부정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장식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제단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들었고 엘리야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자연석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또 제단을 쌓아도 청계를 만들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쌓고 돌로 할 때도 뭐요? 쪼지 말고 또 세 번째는 청계를 만들지 말고 청계를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체가 제단 위에 드러날까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은 이렇게 통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사실 하체를 가리는 그런 옷이,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단을 하러 올라가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보이지 않도록 하체가 드러나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청계에 그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통바지를 입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체를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율법의 규례가 아주 까다로워요.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는 그런 하찮은 우상과 바꾸지 마라. 너희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본성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간다면 반석의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영향력 있는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는 그런 풍성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려운 말씀들을 봐나갑니다. 아버지 너무 그것에 매여서 막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단지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은혜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